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이 성경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한 후에 오병경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강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4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오늘 참 너무나 멋있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한 워시댄스팀이 또 앞에서 특순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서든지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 그 안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 환호했던 건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찬양과 박수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면 우리가 또 특순팀에게 축복하고 격려했던 박수보다 더 높은 함성과 더 높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오늘 이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의 박수로 우리 함성과 박수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영광과 그릇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 우리 예배의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환호하겠다는 이 마음의 결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예배자로서의 자존심, 그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이 언제나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오늘 이 인사를 정말 하려고 이 말씀 설교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첫 찬양이 나는 주의 친구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판을 치는 소리보다는 연필로 글을 쓸 때 사각거리는 그 소리를 훨씬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있지만 기도 제목을 쓸 때나 메모를 할 때나 스케줄을 정리할 때 항상 손으로 기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한해 공동체 부임하면서 원래 오랫동안 이렇게 버려져 있던 저희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안 보던 개그 프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작정까지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한 지체랑 이제 페이스북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좋아요가 뭔지 뉴스피드가 뭔지 잘 모르니까 대화를 나눴어요. 저한테 막 설명을 해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유행했던 싸이월드, 그 다음에 카톡 스토리,
또 지금 우리가 애용하는 이 페이스북에는 친구 맺기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죠. 일촌을 맺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친구를 맺으면 우리는 그가 올리는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나의 소식이 다른 친구들에게로 빠른 소식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사이버 세계에서도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상대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봐 볼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내가 상대의 삶을 관여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비공개, 친구 공개 이런 게 있잖아요. 관계에 따라서 오픈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것을 아는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통달해서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느끼시는 그 감정의 섬세한 부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그 권사님이 조카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런 인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언영아, 인사해. 하나님이랑 친한 목사님이야. 이런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의 평생에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소개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단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 중에서 이것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페이스북에 하나님의 그 친구의 요청에 수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주님이 내 내면에 더 영혼의 깊은 곳으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계의 넓이를, 깊이를 열어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늘은 자유 본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식구들한테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기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장면이지만 성경은 승리의 이 장면보다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훨씬 더 심도 있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 승리를 얻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얻어내는,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더욱 마음을 쓰시고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17장의 전체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우리가 전체적인 이 전투에 앞선 흐름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곱게 싼 보자기를 쥐어주고는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이 양식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사식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따로 포장해서 그의 상관에게 갖다주고 형들의 안위를 잘 부탁하고 형의 안전의 소식을 증표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길을 떠난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 다다랐어요. 이 엘라 골짜기는 굉장히 깊고 넓은 골짜기였는데 이 상대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양쪽이 항호를 이루고 서서 맞대결하고 있는 장면이, 배치되고 있는 장면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다윗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저 멀찌감치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무언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마치 마이크 자체 내장형 인간처럼 거대한 몸집의 사나이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다윗이 귀를 기울였어요.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가 뒤를 기울여 상대편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훼, 존귀한 이름, 홀로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함을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장수가 능욕하고 모독하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은요, 목욕을 재개하고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토록 존귀의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못하는 장수의 입에서 능욕되며 모욕당하는 일들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가지 장면을 더 보게 되었는데 이 장면이 그의 마음 안에는 더욱 기이한 장면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꼼짝없이 머리를 웅크리고 대적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이 군사들 중에 처음에는 사기 충만했을 때 처음 골리앗의 모욕과 모독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들의 마음도 발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17장 4절에 기록한 골리앗의 모습은 마치 판타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키가 3m에 달하고요. 이 지금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약 60kg 정도, 70kg 정도 됩니다. 자매 한 사람의 몸무게가 이 옷에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죠. 60kg 아닙니까? 여기서 동의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창,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만 10kg가 넘었어요. 이중 방어망으로 자기 앞에 방패를 든 자를 세웠습니다. 앞서 행하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골리앗의 모습이 두려워 보이는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광대하고 대단한 괴수와 같이 보였겠죠. 여러분, 처음 골리앗이 그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름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사기 충전하고 신선한 열정과 나름 이 싸움의 의지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골리앗, 그들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의 본질과 직면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이 단회적으로 한 번 있고 물러난 것이 아니었어요. 17장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내면에 어둠을 심었습니다. 매일 거대하고 크고 아주 묵직한 갑옷을 입고 그의 장대함을 뽐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겁을 주고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뱀이 뽕넌 옷을 입고 용인 척하고 찾아온 것처럼 날마다 그의 갑옷에 무게를 더하고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두려움과 어둠의 문제를 우리가 신속하게 다루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위협,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 안에 들어온 무기력과 나태함과 짜증과 그저 바쁜 생활에 호독호독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이 모든 일상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어둠이 실체가 되어집니다.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의 문제의식, 처음에 한 번 내게 찾아온 두려움, 불안과 염려가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지층을 이루게 되고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속에 무기력과 낙심과
나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별한 날 우리는 골리앗의 위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처음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는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등장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찾아온 이 도착한 날에는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저 사람이 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멀찌감치 엘라 골짜기 한편에 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골리앗은 이제 계곡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멀찍이 서 있었던 그가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점점 이스라엘의 진영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습하듯 찾아오는, 우리를 대적하여 올라온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의 엉킴과, 여러분, 이 무기력의 문제를 내가 오늘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이 삶의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영적 골리앗은 점점 우리 진영으로 움직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진영을 좀먹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영적인 영토에 쳐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생각도 정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거인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대한 장수처럼, 나를 대항하는 존재처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번 스치는 생각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렇죠. 한 번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내게 찾아왔다가 두 번, 세 번 내가 그것을 용인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내 안에 꽈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튜엘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의 문제들을 직면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 영혼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좀 피곤하고 좀 무기력하고 좀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이 하루, 여러분, 이 하루를 절대 이해해주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이 영적 어둠의 거인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저한테 우르무치가 굉장한 영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르무치에 있을 때 7명의 지체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3개월 동안 가졌습니다. 제가 훈련시키고 또 양육하고 케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만의 한 가지 사역 방법은 싹을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피곤할 정도로 지체들 사이에 흐르는 영적인 기류, 이들의 육체적인 컨디션, 또한 그것이 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기류, 여러분, 그것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분위기가 어떤 것 같다, 바로 감지되면 싹을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에서 싹이 올라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깊은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맨날 모임 끝나면 부팀장, 팀장, 전사님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누가 어떤 마음인 것 같다, 누구의 마음이 어떤 것 같다, 언어 공부하면서 좀 힘든 게 짜증이 되고 이 짜증이 무기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매번 나눴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을 바꾸자, 요번에 조금 안식을 주자, 하루 원데이 오프를 주자,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상의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안에 스물스물 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면서 올라오는 문제의 근원들을 완전 단칼에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약간 소원해지는 그 관계가 이 순간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즉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저희가 한 집에 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싸움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큰 소리가 오간 적이 없었어요. 저는 무슬림 한 사람이 개종해서 세례받은 사건보다 이곳이 우리 팀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자랑입니다. 디브리핑 때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목사님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삶의 사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영적인 어둠의 소식을 단절하십시오. 영혼의 문패를 붙이세요. 두려움, 배달, 사절, 내게 찾아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차단하세요. 의지를 세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여러분만이 아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문제들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꾸 유예 기간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루실 문제니까 조금 더 알람시계 5분씩 미루듯이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찾아와 엄습하듯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둠의 문제들이 근절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시대의 영웅 다윗을 통해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의 도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 믿음으로 응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첫 번째 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럼 다윗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이 먼저 발발합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분노하면서 정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너 여기 왜 왔냐고 얘기하는 거야. 너 진짜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동기가 뭐야? 너 자신을 거들먹거리면서 드러내려고 이 겁먹던 녀석. 너 여기 와서 전쟁 구경하려고 온 거야? 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온 다윗.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다윗에게 가당치도 않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이런 엘리압의 질책은 사실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할 만한 것이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나 내가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지 다윗의 깊은 뜻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그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이런 사실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데이브 보고 일단 형이랑 한판 붙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의 멱살을 잡기 전에 먼저 엘리압의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시죠? 저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중요한 사역, 큰 일을 앞에 두고 그러나 오늘 지금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지금 내 마음 안에 어려움을 남기는 그 사람 앞에 나의 곤란함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서운함을 토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대단함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형 엘리압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다른 사람에게 전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문제로부터 그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내 자기가 했던 일을 그냥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그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혈기를 부리면서 형에게 대꾸하며 싸움을 시작했다면 그가 골리앗을 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 형제 간의 싸움으로 모든 힘을 다 소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하며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혹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강대한 삶의 문제를 직면하기 이전에 때로는 우리 내면에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스테이지는요, 단계가 있어요. 적은 무대가 있고 큰 무대를 하나님 주십니다. 작은 것에서 승리해야지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기 내면에 일어난 자기 자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 있으세요. 지금 이것이 내게 어떠한 영적인 전쟁인가?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 내가 싸워야 하는가? 내가 이것을 묻고 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산을 넘어갔어요. 근데 곧 다윗 앞에 또 다른 산이 앞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어려서 출전을 할 수 없다는 이 사울의 장벽 앞에 섰어요.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아비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내게 찾아오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벌려서 새끼들을 구원해냈다. 그들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내가 죽인 짐승과 같이 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 안에 강한 확신이 있었는지 사울이 설득당합니다.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린아이를 군대가 떨며 두려워하는 장수 앞에 내보내는 이 사울, 이거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섭리를 믿고 다윗을 출전시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는 다윗 내면에 가득 찬 확신과 믿음에 매료당한 거예요. 그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놀라운 이 확신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요즘 최근에 모든 사람이 너무 극찬을 연발해서 그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특별히 자매분들이 아주 하정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주 기억을 토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날에 베를린을 봤어요. 근데 내용 중에 이 총탄의 화염이 오가는 속에서 이 하정우가 전지현을 벽에다 붙여놓고 얼굴을 딱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셋은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그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정우가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그가 남긴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주목해서 영화를 관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극한의 순간에서도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정우가 반드시 산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전지현이 아기를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 보신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들으세요. 아기를
배에 총을 맞아서 배에서 피가 나요. 아기가 괜찮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석규가 있었으니까 한석규가 119를 부르겠지. 막 이런 오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지현이 한석규가 이제 말을 계속 붙이는 거야.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고향이 어디야 그러는데 전지현이 이상하게 꿈틀거리는 거야.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야.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지현이 하정우, 그에게 찾아온 하정우를 딱 품에 안고 우리 아직 해야 될 말이 참 많은데 이 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멘트는 불길한 예감이 있는 멘트잖아요.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녀가 가냘픈 손을 떨어뜨리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지현이 죽었으니까 아이가 당연히 죽잖아요. 저는 굉장한 혼란에 휩싸였어요. 하정우가 분명히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나를 속인 거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셋이 살아나간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같이 영화 본 사람이랑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도 그 영화를 봤어요. 다음 날인데 제가 한 말을 딴 게 아니었어요. 나는 살 줄 알았다. 저는 흐름과 구성과 얼마나 재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살 줄 알았는데 산다고 했는데 죽었다. 이것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강한 확신은 강한 믿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서우십니까? 영화 한번 보세요. 너무나 진지하게 정말 줄에 매달려서 전기에 감전돼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산다고 하니까 당연히 믿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선포는 믿음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하정우의 강한 확신에 찬 어조가 제 안에 3명은 살아남는다라는 믿음의 열매를 낳았던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싸움을 이기고 요만한 꼬맹이가 저만한 장수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러나 다윗 안에 있었던 강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닫혀 있었던 문들을 열게 할 것이에요. 막혀있던 장벽들을 깨트리는 역사, 그 권세 있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지어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것일까? 그가 사자와 곰을 찌겨 죽였던 이 승리의 기억이 다윗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것일까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여러분, 그는 자신이 맹수들에게 양을 구출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맹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맹수들을 싸워서 양들의 생명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듯 저 블레셋 원수에게서부터도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 있었던 이 승리의 예감,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은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매를 던지고 사자를 이긴 경험이 그에게 용기를 준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인한 우리 영혼의 강함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링 위에서의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여러분, 다윗은 시내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다윗은 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 갔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경기 전에 몸을 풉니다. 축구 선수들은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차보기도 하고, 피겨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은 점프를 뛰어보기도 하죠. 농구하는 사람은 골대를 향해서 공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러 나아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돌만 주워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그는 물매질을 해봤을 것입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몸을 풀 때 자신의 컨디션과 기록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확률, 볼이 들어갈 확률, 점프를 안정적으로 완성할 확률들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이전에 물매질을 합니다. 시냇가에 내려가서 나무 하나를 세워놓고 물매를 돌려 던져보는 것이죠. 1번, 2번, 3번 던집니다. 관역을 비나가요. 4번째 던졌습니다. 다시 던졌어요. 그런데도 관역에 빗맞습니다. 골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5번 치니까 1번 맞습니다. 다윗이 20%의 확률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5개의 돌을 골랐다는 것은 그가 첫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 한 번에 못 맞을 수도 있겠다. 빗나갈 수 있겠다. 5번 던져야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실패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4번까지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5번 던지면 되기 때문에 4번 빗맞아도 5번 다시 던지겠다는 그의 의지를 가지고 5개의 매끄러운 돌을 취하여 그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었어요. 최후의 승자는 자신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늘 이길 준비만 하며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낙심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재수하면 되죠. 왜 자살을 합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 관역을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와 우리의 세대에는 실패에 과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승리, 이곳을 확신하고 출발하는 길 속에서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빗맞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던지면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 가지, 내가 최후의 승자임을 믿고 던지는 그 일들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해서, 오늘 내가 조금 삐그덕거리고 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이 물매질 한 번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의 꿈에 실패한 것입니까? 2번 도전하세요. 2번 안 되면 3번 도전하십시오. 그럼 4번 안 되면 5번 던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러한 근성이 있었어요. 그는 그에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실패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결국에는 내게 하나님이 승리의 손을 들어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내 한 번의 실패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7.8기의 마음. 여러분, 그런 패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넘어지면 2번 일어난다. 3번 넘어지면 4번 일어나겠다. 5번에 맞지 않으면 6번 던지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나 나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매일의 삶이 내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요,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열정만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성실과 열정보다 제게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마냥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그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분노, 이 의구심만을 품고 돌격 앞으로 했다면 과연 그가 승리했을까?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장면 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 앞에 데이트하며 길을 걷는데 깡패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폼을 잡고 이 자매 앞에서 폼을 잡고 접전을 벌이다가 전설 속에서는 분명 15대 1로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완전 그냥 무너졌어요. 널브러져가지고 그냥 패대기 쳐진 장면들이 가끔 이렇게 영화로 시작했다가 코미디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민망하죠. 승리를 호언장담하지만 끝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열정과 선한 동기 플러스 알파 인생의 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다윗에게 귓속말을 했다. 다윗, 네가 이길 거야. 그럼 저는 정말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에게 그의 귓가에 귓속말로 속삭이셨을 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내가 너를 승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싸움의 승자는 네가 될 것이다.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려라.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라. 그리고 달려라.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의 다윗의 귓가에 속삭이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행태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승리를 기록한 말씀을 찍어다가 붙여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원론적인 이야기로 자꾸 승리를 점치지 마세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함락되어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항복하고 투항해라. 이것을 권면했어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일본에게 빨리 항복하고 다 넘겨주라. 이런 얘기를 한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와김은 이런 메시지를 불쏘시개로 쓰라고 비웃을 쳤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여호와님은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참수당하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을 죄수로 살게 되죠.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피할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나의 생각이 그걸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져다가 주문해 하듯이,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항복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평안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내려놔라, 포기해라, 다른 길을 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아도 그것이 평안의 길,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를 얻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는 것이지, 오늘 내 눈앞에 승리를 장담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복이 아닌 진격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음성으로 달려나갔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요. 위대한 거인, 놀라운 거장이 힘없이 그 앞에 쓰러지게 된 거죠. 그가 능욕했던 여호와의 이름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시냇가에 내려가 매끄러운 돌 5을 주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쳤던 한 번의 물매로 골리앗 이마 중앙 급소를 맞아서 머리에 박혀서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그의 주머니에는 몇 개의 돌이 남아 있습니까? 4개의 돌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넉넉히 그이들을 이기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정말 누룽지 바닥 긁듯이 팍팍 모든 것을 해가지고 탈탈 털어 겨우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리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넉넉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교되지 않는 싸움, 비교되지 않는 대결을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본질은 여호와 치우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장수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승리에 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세요.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으로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고유하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것이 결코 내게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평소 내가 돌리던 그 물매를 가지고, 내게 익숙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블레셋을 이긴 장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헤드핀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볼링을 할 때 10개의 공을 다 맞출 생각하지 않잖아요. 중앙에 있는 1번 헤드핀을 맞추면 10개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한 사람 한 사람 보병부들을 쫓아다니면서 칼싸움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선 거대한 장군 골리앗 한 사람을 무너뜨렸을 때 블레셋은 산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는 승리의 장군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게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문제, 어두움의 문제, 삶의 장애물과 직면하는 것. 오늘이 영적인 헤드핀을 찾아서 우리가 이것을 타파한다면, 파쇄해버린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더 깊은 단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것,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아름답게 너무나 풍성하게 드리실지 모르는데, 단에서 사람들은 나름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주어진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전쟁인지도 몰라요. 저가 골리앗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다른 것에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쏟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소진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타겟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대항해야 될 존재, 내가 직면해야 될 내 어둠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주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신, 오늘 나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고백은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한 가지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적군의 담을 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